귀한 시간에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정성으로 또 열심으로 오기 힘든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가셔서 수요 예배 드리기는 참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키셔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르게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힘차게 능력 있게 말씀을 감당하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7 나팔 재앙, 지금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왔는데요. 이 7 나팔 재앙은 7 인봉의 계시에 대한 필연적 결과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7 인봉 재앙,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그렇게 7가지의 재앙이 3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나팔 재앙,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음에 나오는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인봉 재앙의 마지막 인봉을 떼게 될 때, 그 봉이 난 거를 열게 될 때 거기에선 다른 것보다도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나팔 재앙으로. 그리고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게 될 때에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7가지 대접에 담겨져 있는 재앙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계시록은 그렇게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 인봉 계시의 필연적 결과로 7 나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나팔 재앙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7 나팔 재앙은 모두 무서운 화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의 대상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에 대한 것으로 말씀에 나타나지고 있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세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고자 하는 이 복음적 신앙,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마지막 때와 관계한 그런 어떤 비유를 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도 보면은 전혀 교회 생활을 안 한 그런 불신 세계의 심판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갈라놓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다 천국 백성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갈라놓는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거리 길에 가서 번화한 그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왕래하는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해 와라. 왜냐하면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 사거리, 네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 다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어요.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 모였습니다. 주인이 그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넌 왜 여기 오면 의당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유구무원이었어요.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을 결박하여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그 마지막 절에서 뭘 말씀을 해 주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초청받아서 온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세주로 믿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착함이라든지 바름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피공로보다는 자꾸 자기의 공로에 묻혀 사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몇 년 동안 했고 어떻게 살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도 그는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갈라놓는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 나팔재앙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이 하나 울려질 때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침을 받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그 진노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확신이 되고 오히려 그런 내용에 관하여 담대한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지요. 인간들의 주위 환경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졌었어요. 5째 나팔은 사단과 그의 부리는 악령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이요 영적인 면에서 겪는 그 고민과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6번째 나팔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가 전쟁으로 끝날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으로 세계 역사는 끝날이라고 하는 이 사상, 구약에서도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공통적 견해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6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또 다른 힘센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면서 이 천사에 대한 소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즉 향단이지요.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에 읽어 내려가 보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3절에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음성이 네 뿔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은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의 음성이 금 향단의 네 뿔에서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8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8장 3절. 8장 3절에 가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거기 이제 향로에 담겨진 그런 성도의 기도, 향연 그것을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7 나팔에 계시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동시에 발동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 보좌 금단에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의 자세한 설명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 금단 네 뿔은 하나님의 의와 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음성이 금 향단의 네 뿔에서 나왔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는 그럼 뭘 뜻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며 하나님을 시중드는 의의 천사와는 달리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환난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이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이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역사적 근거도 있는 것이고 항상 보게 되면은 이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만큼 그곳에는 뭔가 전쟁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임을 옛날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내용이다. 요즘도 중동 지역은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란도 그랬었고요. 이라크 또는 사우디, 레바논, 요즘엔 시리아의 문제가 크지요. 요르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주변국이 또 전쟁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내전 속에 그렇게 있게 되고 이 전쟁이 거기에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거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 전쟁의 불씨는 도사리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문제도 글쎄 사람들은 전쟁 절대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요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요. 그건 왜냐하면 북쪽에서 자꾸 이 핵을
핵무장을 하려고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안보리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더 그 제재 방안을 좀 더 무겁게 하는 이런 내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은 세계 속에 있지만 그 중동 지역은 특히나 그런 내용 속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고, 정치 문제 때문에 그렇고, 영토 문제 때문에 그렇고, 석유 문제, 이 원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된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되면 말씀에는 인류 3분의 1이 죽는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에 분명 그 15절에도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는 어마어마한 거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 재앙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전쟁 자체에서 죽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쟁으로 이어지는 후차적인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피로 되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데서 오는 아사되는 이런 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납발과 함께 시작되는 전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6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주도하는 네 천사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의 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적의 군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는데 이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원어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디스 미리아데스 미리아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내용인데 이것은 그 의미가 만들의 2만이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만의 2만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는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 2억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병대의 수가 2만만, 그 2만만은 2억이라고 하는 수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계시록에는 꼭 숫자를 그 숫자적 개념으로다가 그냥 그 수만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서 보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무장 상태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말과 탄 자를 보니 첫째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 그랬어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이 내용은 이들의 방어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호심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가슴 보호대잖아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어력은 매우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그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방어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랬어요. 말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불로 소멸시키고 태워버리는 이런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18절에 이 세 재앙, 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온다. 그 말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현대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 가운데 가장 위력 있는 것들은 전부 불입니다. 불이죠. 예, 그래서 원자 혹은 수소 아니면 방사능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불이란 말이죠. 물론 폭탄 자체가 불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철덩어리고 아니면 어떤 이런 쇳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뇌관에 의하여 쏘아지게 되면은 결국 날아가서 떨어지면 폭파하는 공중 폭파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땅 속에서 폭파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폭파되어지는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핵실험한 내용이 이게 무슨 10킬로톤인지 15킬로톤인지 20킬로톤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어떤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10킬로톤 혹은 15킬로톤이면은 그 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서울 전체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그냥 불태워지는 그리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공중에서 폭파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열기와 그 바람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전에서 이거를 세계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감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 인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쨌든 이 입에서 나오는 불 그리고 연기, 유황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또 달리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구를 폭파시키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함을 받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의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우상 숭배에 우상에게 절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상,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에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그 계통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심판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적대 감정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르지 않는, 오히려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는 이런 일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또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이런 일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의 적대 감정, 하나님께 대한 적대 감정,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그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래서 그냥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하게 되면은 신이 존재하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더 그렇게 저들이 저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세상에 있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상적인 바른 신앙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은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를 얻게 된다든지 또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지요. 이게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게 되면 이게 소망이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된다든지 엇나가게 되는 일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계통에 놓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도 보면 회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또는 바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정상적인 바른 믿음 생활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잘하죠. 그렇죠? 예배 안에 물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인은 기도를 합니다. 네?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찬송을 뜨겁게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는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가 메말라가고 감사가 사라져가고 감사가 인색해져 가는 것은 조심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징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르고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헌신할 줄 압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 영혼을 위하여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멸망 속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여기서 죽지 않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속에서 죽어야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이들이 자신들이 손으로 행한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과 금은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났는데,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지금 계속 8장에서부터 나팔 재앙과 관계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회개하는 삶을 잘 살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인은 그래서 회개의 자리를 피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어떤 엄청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 물을 떠다가 노출된 부분을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보혈의 셈에서 늘 회개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침받은 백성의 삶인 것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뭐 5째 나팔이든 6째 나팔이든 또 7째 나팔에 의하여 7개의 대접이 재앙을 담고 하나하나 쏟아지게 되는지만 그때그때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 나의 공로는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